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의 서구 세계와 똑같이 쾌락을 추구하였고 부당, 취득과 술 취향과 호색에 빠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이라고도 하기도 한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그곳에 여자 사제들이 1000여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도로가 이렇게 크게 나는데 2차선 정도인데요. 모든 나라는 로마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저렇게 길이 한국까지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이는 산 있죠. 동네에서 보이면 저 산이 보이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 비너스 신전을 섬긴 장소입니다. 그 산 위에 저런 돌기둥으로 저렇게 큰 신전을 짓고 거기에 비너스 신전을 세워가지고 그 비너스 신전은 그 해에 풍년을 준다는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제사가 끝난 후에는 그 여사제 1000여 명이 있는데 그 사제들이 마을로 내려와서 남자들과 이제 행음을 하게 되고 거기서 돈을 받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신전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 신전 매음에 있는 이 여인들은 몸을 팔고 화대를 받아서 신전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라는 동사가 음란한 짓을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여자다 이렇게 말할 때는 창녀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오늘날은 이 3S라는 시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참 그 이 성관계가 지금 많이 문란해져 있고 또 20대 젊은이들의 성관계는 갈수록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광인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크린이나 또한 이 핸드폰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밤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을 빼앗기는 이러한 참 어려운 혼란한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그 당시 인구가 75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학자들은 1850년 지금으로부터 173년 전에 전 세계 100만 이상의 인구가 사는 도시가 겨우 4개였다고 합니다. 4개, 100만 명 인구 4개 정도였다고 그래요. 전 세계. 그리고 10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사는 거대 도시는 1950년까지 73년 전만 해도 런던, 뉴욕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25개 도시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고린도에 그러니까 로마의 인구가 가장 많았는데요. 100만. 물론 노예를 합쳐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그 당시 로마의 노예들은 거의 60%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고린도시에는 절정에 이른 인구가 75만 명. 그리고 에베소가 50만 명. 이 정도로 그 당시에 세계 3대 도시 하면 로마, 고린도,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은 이런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면 사도행전 그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실 고린도에 왔을 때 육신적으로 지쳐 있는 것입니다. 저 가운데 쪽이 터키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건데 사도 바울은 아시아 이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줘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터키에서 넘어가 가지고 이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터키에서 그 유럽 쪽에 그쪽으로 대교가 낮아가지고 차를 타고 갈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쪽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가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물론 구령의 역사들도 있었지만은 점치는 애를 고쳤다고 해갖고 감옥에 들어가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는데 두 번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저자의 괴악한 자들, 깡패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때리기도 했고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베레아로 피했지만은 이 데살로니가의 못된 놈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고 이제 다시 아테네로 피했습니다. 철학의 도시죠. 그래서 여기서 철학적인 논쟁을 하다가 물론 거기에서 귀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역사들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 논쟁을 통해서 도움이 안 돼서 마지막 간 도시가 어디냐면은 고린도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이 고린도까지 오기까지 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좋아가지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아서 기뻐서 이렇게 옮겨 다녔다라기보다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긴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옮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처음으로 자기의 속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우리가 사도 바울은 강한 사람으로 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으로 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는 이렇게 힘들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력자로 충성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신약에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누구냐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들은 참 두 분 다 성숙해서 온전하게 한 사도 바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곁에서 동력자로 도왔다라는 말입니다. 아굴라는 독수리라는 뜻이고요. 브리스길라는 늙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남편인 아굴라는 북부 소아시아 본도 출신인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그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 태생의 명문 가문 출신으로 말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아굴라가 로마의 노예로 왔다가 잡혀서 노예로 왔는데 그 한 집에 들어가서 청지기 역할을 했는데 그 딸이 누구냐면은 브리스길라예요. 그 집에 가문 집안의 딸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요. 근데 너무 충성스럽게 아굴라가 일을 하니까 그 자매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노예의 신분을 가진 브리스가와 거기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이름이 기록될 때 우리 성경 신약에 6군데가 기록이 됐는데 한 사람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항상 누구를 기록했어요? 부부를 기록했어요. 누구를 기록했어요? 부부를 기록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기록했어요? 부부를 기록했어요. 나는 뭐 다른 교회는 말고 우리 종안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우리 교회 안수 사람들 얘기할 때 또 우리 집사람들 얘기할 때 그 부부를 얘기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되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가. 남편만 얘기할 수 없는 아내도 얘기해야 되고
아내만 얘기할 수 없는 남편까지 얘기하는 그 부부가 온전히 헌신적인 그런 부부가 되어서 누구 앞에든지 가서 얘기했을 때 그 부부라는 사람, 그 부부의 그 헌신, 그 부부의 수고, 그 부부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한 방향으로 헌신된 그 부부를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야. 그것도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와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방문하기 1, 2년 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로 떠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을 때 로마에 흉년이 든 것은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다. 이들이 다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우리 로마에 흉년이 들었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되었고요. 또한 백성들이 이 가뭄으로 소동과 폭동이 일어나자 이 황제가 그 소동과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유대인들이 먼저 일으켰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인 거다 하고 거짓말을 해서 유대인들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유대인이었던 자기 남편과 함께해서 로마에서 추방을 같이 당하는 참 아름다운 자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력자로서 고린도에 와서 함께 했다라는 말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정말 아름답고 신실한 평신도요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사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 와서 그들이 했던 사업이 뭐냐면은 텐트를 만드는 거였어요. 천막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텐트를 만들 때에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누구에게 가매? 바울이 그렇죠. 부부에게 가매. 이미 이들은 2년 전에 고린도에 와서 텐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그곳에 취직을 하고 싶어서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바울이 하는 업과 부부가 하는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바울 당시의 유대인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만약의 경우 생존 전략으로 한 가지씩 기술을 꼭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게 유대인과 한국 문화의 다른 점이 아닌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 학자 가말리엘에게 배우며 학자의 훈련을 받았지만은 동시에 그에게 텐트 메이커라는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학부를 가르쳐주고 최고의 문화의 영향을 받도록 했으면서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일반 평민들이 할 수 있는 텐트 기술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유대인 부모의 교육 방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는 학벌로는 뛰어났지만 그가 낮에 일을 하고 밤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이러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가의 총독 갈리오로 바뀌면서 유대인들의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법정으로 끌려가 율법을 어긴다고 하면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린도를 또 떠나야만 되었습니다.
고린도를 떠나서 갱그리아를 거쳐 터키 에베소에 잠깐 들리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 누구와 함께 하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자기의 사업을 정리하고 떠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 아시죠? 아니 내가 그 직장의 직원이라면은 사표만 내고 떠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업을 한참 벌려놨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른 곳으로 떠날 때 그것을 정리해서 함께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실 로마에서 고린도로 올 때는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부인은 로마인이지만은 남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남편 따라 온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에서 자기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바울과 함께 할 때는 사명을 위해서 같이 한 거예요. 과거에는 먹기 위해서 같이 했지만은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함께 했던 거예요. 아멘요? 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함께 합시다. 먹기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있는 곳에서 부르셨구나, 그 부르셨다는 사실, 사명 때문에 동력하고 함께하고 교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형제들을 만나는 건 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는 것은 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행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나십시오. 격려해주는 친구 만나십시오. 세워주는 친구들을 만나 주십시오. 이제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나 믿음이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복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말씀을 돕는 자로 충성했습니다. 18장 26절 함께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가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여기 여자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바울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갔어요. 또 에베소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핍박이 심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다른 곳으로 또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올 테니 너희 부부는 여기에 남아서 내가 하던 복음 사역을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부부가 해당에서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누가 말씀을 전하냐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랍비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 지금처럼 목사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해당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거기서 말씀을 전했다면은 적어도 브리스길라 부부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곳에 물 침례는 얘기하는데 성령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 침례가 지금 성령 침례로 바뀌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 침례가 계속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아볼로는 학적으로는 굉장히 지식적으로 높은데 물 침례를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아볼로가 설교를 끝난 후에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게 식사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믿는 성령 침례, 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신가, 그 이야기를 쭉 하게 된 거예요. 아볼로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 목회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책이 가장 많은 그러한 도서관이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곳에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학문이 뭐하고요?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야, 다른 성경에는 달변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도 많이 알 뿐만 아니라 말을 잘하는 거예요. 달변인이에요. 달변인.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5절에서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일찍이 주의 도를 접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다고 했어요. 이것이 부모님에게 배웠는지 또한 주의 경건한 성도들을 통해서 배웠는지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아볼로는 누구의 제자였냐면 사실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일찍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알렉산드리아, 로마, 안디옥은 당시 3대 도시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흩어지면서 어디로 흩어졌겠어요? 이 3대 도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볼로였어요. 그런데 25절 중반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뭐예요? 침례만 알따릅니다. 침례만 알따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26절 상반절에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든. 그는 열심히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고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또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27절 상반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에베소에 있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가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곳에 가서 도를 가르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성령 침례보다 뭘 아는 사람이었어요? 물 침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학자요 운명가였지만은 이름도 잘 모르는 무명 같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에게 성령 침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는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집사님 가정에 가서 그 집사님이 바른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볼로를 비난했을까요? 아볼로를 뒤에서 헐뜯었을까요? 아볼로를 뒤에서 헌담했을까요? 뒷담했을까요? 그렇다면 아볼로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들은 아볼로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가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열정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면서 도와주게 되었을 때 아볼로 같은 대학자, 석학자가 그 앞에 무릎을 조아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줬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또한 온유일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보석을 담은 보석 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었었지만은 그가 한순간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내리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비록 그는 실수하고 넘어졌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했고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알았고 또한 통회하면서 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뭐한 자라고요?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돕는 자였어요. 말씀으로 돕는 자였어요. 때로 실수할 수 있을 때 뒷담하고 헌담한 것이 아니고 그를 곁에서 사랑으로 도와줬던, 사랑으로 겸손하게 도와줬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미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복음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라가 아가야 지방으로 간 뒤 얼마 후에 바울은 3차 전쟁 여행을 떠나서 자신이 약속한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굴라 그 부부가 교회에 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든든한 후원 배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제자 양육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도 3년이나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이 부부가 도와주고 후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줄 알고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이곳이었고, 그 집에서 스데바나 집사람들을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소개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아굴라 그 가정이 뭘로 변한 거예요? 교회로 변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개방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 부부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집을 기쁨으로 개방해서 그곳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고 영혼을 돕는 일에 헌신된 부부였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는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1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위해서 또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부부는 편안한 생활보다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겼던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였어요. 종안교회도 믿음의 부부 또한 개인적으로 헌신한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순교의 마음으로 목숨까지도 드리려고 했던 그런 삶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왜 일을 했을까요? 왜 자기 사업을 거두고 바울이 가는 곳에 함께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배우질 못해서?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천만. 아무나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저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 인생 살면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그 부부가 들여진 거예요. 동력자라는 것은 어떤 일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아름다운 이유는 초지일관, 변함없이 성실하게 헌신했다라는 말입니다. 평생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로마에는 브리스가 기념교회가 있고 그의 무덤이 있어 그의 충성스러움을 여행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침례교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윌리엄 캐리는 본래 평범한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구두 수선을 하면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꾸만 인도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목사도 아닌데 전도사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인도로 가라는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카나다 출신의 말콤 패닉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본래 카나다에서 철물상과 도매업에 종사하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니까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26살 피 끊는 젊은 나이에 한국에 찾아와서 처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언두우드와 함께 동력을 했어요. 언두우드 선교사님은 미션 대학교를 세운 거 아시죠? 그리고 나중에 원산으로 옮겨 독자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선교를 위해서 농사를 배워 농업 전문가의 수준이 되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으로 오늘의 교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여러분들의 그 희생, 텐트 메이커, 자비랑으로 헌신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표타 선교사님과 베스킨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복음적인 이러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지대에서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뛰어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충성하며 말씀 안에서 강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인 된